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의 평화와 임재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에게 임하는 그런 샬롬의 축복,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임재를 느끼고 개인적인 평화를 느꼈는데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의 평화이고 반쪽짜리의 그런 샬롬일 것입니다. 샬롬, 평안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는 데 있어서도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서는 관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이 짓물르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게 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쌍방간이 서로 노력할 때에 쌍방간의 그런 관계가 완만하게 소통이 되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노력을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다가가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된다는 한 또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막 안에 성령 충만함을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항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오히려 막 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더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더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항상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영적으로도 계속 성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루 속에서도 봄에 막 꽃피는 그 기쁨이 임했다가 떼약볕이 나면 막 알고 죽겠다가 했다가 또 가을에 선선한 바람과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가 있으면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다 추운 바람이면 이게 왜 이렇게 춥냐고 하면서 짜증내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루 속에서 다 겪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내가 막 기쁨이 있으면 그대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단이 그걸 딱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런 섭섭이가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냥 시기와 질투도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예전처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더 노력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우리는 더 노력을 시간이 갈수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개인적인 주관이 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그런 또렷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더 노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께서도 신실한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한 게 함께 있게 하려고, 같이 있으려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며 은혜도요 함께 나누면 훨씬 배가 돼요. 그래서 12제자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지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지어갈 때 또한 지어져 갈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는 동안에 혼자서의 내가 잘할 수 있다, 혼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뭐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스스로,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지요. 근데 나중에 크면 클수록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아무리 막 큰 장작불이 혼자 불 붙으면 잠잘 것, 막 계속 그게 유지할 것 같지만 그게 불 꺼져 버리면 오히려 그거 불 살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삶은 혼자 하는 거 차라리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연합하고 합력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금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것을 지금 그걸 기뻐하면서 함께 부른 노래인 거예요. 성전을 향한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그래요. 여기서 지금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내 한 부모가 같아서 한 부모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난 그런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혈연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영적인 자녀 형제들을, 자매들을 지금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나 우리 엄마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그래요. 근데 그게 다 한 자녀이고 한 형제예요. 부모가 하나는 하나님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는 입이 되어주고 누구는 발이 되어주고 누구는 어떤 장기가 되어주고 누구는 손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믿어질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한테 한 부모 한 형제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믿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영적으로서 가정 공동체를 이룬 이분들이 각자가 지금 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체들이 모여서 막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2지파뿐만 아니라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이 12지파 안에는 본 부인에게서 난 자녀도 있지만 또 여종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자랐지요. 애굽에서 또 그 시간을 보냈지요. 그래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는 꼭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다 다른 곳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멀리 갈 것 없어요. 지금이잖아요. 우리들은 다 종교도 달랐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뚝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자랐고,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다 다른 부모와 같고,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혈액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기적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연합하는 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고 부모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묶는 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와서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의 피부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종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이게 기특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해요. 그것이 형제의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을 보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있었고 그렇게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형제가 같이 막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그냥 생각만 해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지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눈이 짓물르도록 하나님께서 애타고 사랑하는 자녀라구나 볼 때에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했다면 말씀이 믿어져서,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2절을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는 지금 연합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이때에 연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붓듯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그만 그렇게 성령 충만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 시를 쓴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기름을 얼마나 부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머리에 흘러를 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넘치도록 충분히 흥건하게 부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가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온몸을 그 기름이 적셨음을 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이게 가득 채워졌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건하게 적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령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가득 부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음을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성령 부음이 넘치도록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길 바래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앉았다가 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에 온몸이 가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여전히 같이 있지만 이 시간 내 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믿어져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포했을 때 실제가 돼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게 하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지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을 보내게 되고, 말씀을 보냈을 때 실제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순절날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에 또 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믿게 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이후에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제한 없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은 기름부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져요. 이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 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문제 해결받는 능력이 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 다른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으면 또 달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부어지는 게 달라요. 그게 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겨요. 성령님이 오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도 노래하게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도 막 크게 감격이 되어지고,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소한 이해관계나 오해를 다 이기게 돼요. 사단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 내면 막 기쁘게 하게 되면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분도 또 이렇게 하나님, 저런 분이 도저히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 있잖아요. 못 믿을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감격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전과 달라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눈물 나도록, 진물 나도록 사랑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아름답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 하나님 눈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셋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개성과 기질도 하나님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 나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용기가 없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늘 믿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있으랴.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랴. 참 어려워요. 안 믿겠지만 지금도 문자하는 거 무지무지 어려워하고, 사람 한 명 만나고 전화할 때에 한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사람들에게 전화해요. 그냥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심부름하려고 애쓰고 다니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얼마나 귀하기도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변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사람들, 냉소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손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만 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손을 펴게 돼요. 나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갈까? 하나님 심부름하다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가게 될까?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까지로 하나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잖아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연합을 시켜서 한 몸 되게 하세요. 한 몸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한 몸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모래알과 같아요. 너무나 개성이 뚜렷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개성이 뚜렷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나 가진 것들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아이들 끝까지 갈 것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안 나면 연합이 안 되어져요.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요. 나 몰라준다고 시험 들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질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님 만나서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 지역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눈이 많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이제 녹아내리게 되면 막 물이 이제 다 물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눈이 녹아내려서 이게 이제 물이 됐던 게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적셔요. 이슬이 되어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오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아침에 되게 되면 아니 이슬이 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밤길에 되니까 되면 옷이 축축하고 이슬이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지금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그냥 이 눈이 녹아서 헐몬산에 눈이 막 가득 덮였던 그게 이제 녹아내려서 수증기로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수증기로 올라가게 다시 이슬이 내려오는데 그게 흠뻑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딸의 척박한 땅에 그곳에 이슬이 적시게 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들에 있는 풀이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곳에서는 이 이슬이 수분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건조한 땅에서 이런 곡식들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도 없이 내린 이 이슬이 이 지면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런 지금 들녘에 있는 모든 자연을 이제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막 축복이 하늘에 하늘 구멍이 열려서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한 번 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면 헐몬산의 그 지금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여러분들 오늘 자라게 되고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슬에 지금 이슬 내리는 것이 보입니까? 은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렸는데 그 자연이 자라는 것처럼 이슬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타하시고 이슬 내림같이 성령님이 내리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점점 내가 달라져.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이게 쌓이되면 이 안에 막 기쁨이 자라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입혀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표현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고 감격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언제 이슬이 내렸는지 모르는데 내가 말씀 앞에 아멘 했더니 내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러길 바래요. 열매가 자라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복인 줄 믿습니다. 나만 들으라고, 내가 뭐 잘못됐다고 맨날 나 들으라고 이런 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는가, 내가 몰랐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래요. 성경 읽기를 바래요. 읽어야 궁금증이 있지.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궁금했는데 언제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석하고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강대상에서 이런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궁금했던 것이 풀어질 때 얼마나 그 기쁨은 큰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이슬비가 단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활짝 열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가슴이 쿵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지 무슨 죽어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삶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세요.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 땅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변화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꽃피게 하세요. 난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많이 아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 애를 못 키웠다니까요. 논두렁에서 우리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진주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를 애가 젊으니까 엄마를 더 따랐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로 논을 가는 것 같으면 애가 알아가지고 막 울으니까 애를 데리고 논두덩에 놨대요. 논두덩에. 내가 그게 얼마나 아팠으면 이 아이를 못 키우고 시골에 농사 짓는 엄마한테 맡겼겠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두덩이에 맡기고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거기다 우산 묶어놓고 이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우리 아이 그 어린 애를 기어가면 그냥 논두렁 빠지니까 이거 너 꼭 잡고 있어라. 그러면 너 논두렁에 빠진다. 너 그러면 할머니하고 집에 못 간다. 이게 애가 그냥 자꾸 할머니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일을 맞춰야 이 아이한테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팠던 나이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언제가 이슬비가 내리는가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성령님이 나를 언제 만져주는가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고를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살려고 무전히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뼈 관절이 아파서 이 뼈 마대가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은혜가 된대. 자기가 그렇대. 발가락까지 아프대. 나는 발가락까지는 안 아팠어요. 이게 막 무릎에 아프더니요. 이게 팔목이 아프고 팔뒤꿈치 아프고 팔목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요. 뼈 주사 놓으면 한 달만 시원했다니까요. 그런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그냥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달려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나 개주 맨날 뛰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평지도 못 걸었다니까요. 계단 똑바로 어떻게 내려와요. 옆으로 가재처럼 옆으로 내려왔어요. 하나 올라오고 하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은혜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뛰어가더라니까요. 뛰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멈추고 내 손을 막 이렇게 해봤잖아요. 병원을 맨날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일하다 보니까 병원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저는 인간으로서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이건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 가지를 들어요. 기관지 확장증, 폐가 저는 거의 다 망가졌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숨 쉬면서 뛰는 거 기적이에요. 양쪽 폐가 거의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을까? 기적이지 않아요? 아파트로 그냥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다니까. 안 믿어. 나랑 같이 토요일날 나와보세요. 한번 전도 해봐야 알아. 젊은 분보다 제가 훨씬 빨라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보다 제가 훨씬 빠를 거예요. 진짜 난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이슬비에 단비에 젖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흠뻑 젖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단비 내리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토크하고 만져주세요. 그러나 마음은 여는 사람들에게는 쑥 들어가지만 마음은 꼭 닫고 어디 한번 다 움직여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사모하고 애타고 간절히 원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 들어가서 만져주시면 안 해결될 문제 어느 것도 없어요. 안 고쳐질 병 어느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다가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으로 영생으로 갈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